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죠.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깊어가는 이 가을에 어울리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하늘을 바라보라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나저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일까? 그런 궁금증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원래 교회에서 무슨 성경 퀴즈하고 앞에서 목사님이 물어보면 저요 손 들고 10중 8구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다 맞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한 것이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선생님, 우리한테로 오던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대답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 질문과 대답 이후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앞에 나오는 사건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정리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말한 나를 비롯해서 예수님 이전에 온 모든 것들은 쇠해야 하고 예수님만 흥하셔야 한다. 이 뜻이 뭔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계시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계시다. 34절의 세 번째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 세 가지 표현이 가리키는 한 분은 이때 손 들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소속과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힘을 주어서 여기다가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면에 너희들은 우리는 땅에 속해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는 출신과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가 속한 곳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거기서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일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니 땅에 속해 있으면서 땅의 경험만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땅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하늘의 일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요한복음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계신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결론 한 문장으로 하면 땅에 속한 것은 쇠해야 하고 하늘에 속한 것만 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만의 결론이 아니라 나의 결론인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어요. 생각은 자유지만 그 생각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과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법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 땅의 것에,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땅, 부동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부동산 불편하고 이번 정권 뭐 다 괜찮은데 부동산이 불만이다.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승승장구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쇠해야 합니다. 감소되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이 흥해야 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 말씀에 있다. 요한의 관심이 드러나죠.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하십니까? 특별히 현장 예배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혹은 화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는 환경이 자연스러워진 이때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한번 들어보고 걸리는 게 있으면 나한테 와 닿으면 귀담아 듣는 그런 정도입니까? 모호한 태도, 애매한 스탠스로는 그 어떤 명확한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반응과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땅에 속했던 사람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세계관,
또 라이프 스타일이 여전히 땅에 속한 그대로라면, 바뀌지 않았다면, 변화가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땅에 속한 땅의 사람일 뿐이에요. 생명을 부여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면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또 찬송하면서요, 위를 올려다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는가? 여러분, 은혜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관념처럼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죽고 난 이후 사후에 얻게 될 그 무엇에 몰빵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죠. 그들이 속한 땅의 것만 전부라는 착각 때문이었죠. 여러분,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소속을 분명히 할 때 은혜는 분명해집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죽은 이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것이 심판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무지함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게 심판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느라 선한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서도 떼돈을 버는 사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세상의 부를 누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서도 소위 출세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불의나 악에서 잉태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위를 향하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좋은 거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가장 좋은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3장이 이 영원한 생명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 2번, 같은 의미의 하늘이 4번이나 사용이 됐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말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돼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속한 것만이, 영원한 생명만이,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만이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필요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실명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을지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는커녕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후렴이 이렇게 반복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가 가사로 찬양했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녀에게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봤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그 입에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던 그녀에게 그 무엇도 문제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거리가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길 죽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깨트릴 근심이 있을 수 없고 천국의 기쁨을 억누를 절망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확신했던 크로스비가 이렇게 노래한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거죠. 영어 가사를 직역해 봤습니다.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밖에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는가?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친절한 긍휼을 어찌 의심할까?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하늘의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리.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th all things well.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주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너를 뛰는 우리의 감정과 불신을 조장하는 삶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천착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의 일들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